재난 문자가 들어오면서 좀 동영상이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그 무엇을 말해도 사랑한다는 말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주 안에서 첫째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둘째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교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켜가고 더 성숙해가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 같이 저희도 거룩한 자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냄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들, 성결한 것들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또 소설가인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을 만나면 그건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잃었을 때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그 한 사람을 성장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고 얻는 것이면 잃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본 사전 투표를 바로 앞둔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익히 경험했던 일이지만 한 사람의 후보가 다른 사람 바로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그렇게 충격적인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도 우리의 선거판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두 후보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추측성 보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두 후보 측 간에 분명 잃어버림과 어둠의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다 같이 갖는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단일화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무엇을 서로 간에 잃고 얻을 것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어느 분과 그런 얘기했지만 참 우리나라의 이 정치판은 저 사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참 별로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안타까움에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후진국스러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의식은 꽤 성장했고 변했는데 우리 정치인들의 그 모습은 과거의 그 모습과 그 행태와 그리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회장 선거만 또 못하다 하는 말까지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잃어버리면서도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더 크게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잃기를 즐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신의 건강과 삶을 잃어가면서까지 정성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녀들이 얻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부모는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엔 시간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엔 체력을 소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을 점점점 더 많이 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우리는 웃으면서 기꺼이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각만큼 얻어진 것이 없는 잃어버림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잃어버림, 손실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만 남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잃어버림, 이 손의 처리와 얻음, 비움과 채움의 이 변증법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생존 방법의 핵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잃어버림, 얻음, 비움, 채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잃기만 했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얻기는커녕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아.
나는 돈도 잃어버렸어, 친구도 잃어버렸어, 사업도 잃었어, 가족도 잃었어, 배움도 잃었어, 건강도 잃었어.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삶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뒤돌아보면 삶은 결코 다 잃어버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얻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 보면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또 제가 이 시간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과처럼 그 무언가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얻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얻은 것을 분명하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중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은 과감하게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얻은 것이 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색으로 가는 중에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사도인 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 주를 위하여 이것을 잃어버렸고 나는 이것을 얻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것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표현을 인용한다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금수저 집안이에요. 금수저. 어떤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금수저 대 흑수저의 대결을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앙적인
가문의 집안에 출생을 하여 부모로부터 좋은 조건을 물려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하버드대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생입니다. 그는 열등의식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유대주의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그런 조건과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 얻는 줄 알고 믿으면서 열심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알고 보니 믿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요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운 학자요, 유대주의 학자요. 나의 출생 신분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우월한 좋은 집안 출신, 금수저 출신인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아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똥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것인가. 영원하지도 않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누리고 잠시 가졌다가 없어질,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나는 꼭 붙들고 나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았던 자인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보니 그 모든 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중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여자 누구였습니까? 라헬.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 하면 정말 그 당시에 왕족, 왕이 나온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우월의식이 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외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최고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말할 때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길리기아라는 말은 지금의 터키 남부를 가리킵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사람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더 많은 자유와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도 말씀합니다. 따라서 유대주의적 사고와 신분, 삶으로 그를 보노라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의 완벽하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로서 당시 이단 집단으로 여겼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말뿐인 유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뿐인 바리새파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직접 동의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추앙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그 우월한 존재로서의 그 조건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최고의 탁월함을, 그 가치를 얻는 순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그 비움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갈망했고 기뻐했고 자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요즘 말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 이상의 사람처럼, 수지 맞은 사람처럼 감격스럽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그 탁월한 지식을 내가 얻고 보니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안 것,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이 지식, 내가 그것을 소유함에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주 예수 그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존귀한 분이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격했던 것입니다.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똥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을, 대소변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보관할 사람, 간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것들을 여겼던 것입니다. 구원자. 자신이 그토록 오직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태어남.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남. 그 혈통 가지고 태어남. 그리고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서 나는 구원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나를 괴롭혔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했어. 너무도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의 메인 그런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는 실패자로 억울하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심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요, 만약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더 좋은 것을 내밀어주면 아이들이 어떡하죠? 보통의 아이들. 그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아이보다 대부분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놀던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귀했는데 더 좋은 것이 앞에 보이면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그 좋은 것을 얻고 좋아합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그것이 소중했고 귀한 것이지만 내가 그 앞에 있는 것, 지금 그 앞에 놓여진 것들을 알기 전에, 보기 전에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 이게 더 좋은 거.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을 뭐합니까? 버리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구원의 복을 얻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매국노요, 죄인 취급하면서 혐오와 멸시의 눈치를 보면서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자신은 그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정부에 열심을 품고 그 공무직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출세할 수 있고 많은 그런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유대인인 예수가 그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하며 이름을 부르며 친근히 그를 부르며 내려오라. 오늘 당장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룻밤을 지내는 순간,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멸시했지만 그 예수가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 집에 함께 머물러주고 그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 수많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 예수만의 독특함, 그 탁월한 예수를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자신의 회개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고, 내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니 이제는 그 모든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보다 더 가치 있거나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재물이, 그 소유가, 자신의 그 명예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고 나니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냐 아니면 예수를 따름이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 재물, 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여요. 자신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보여지지도 않고 결국은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고 현실적으로 커 보이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덜하게 여겼던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런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눈으로 듣고 보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한 구원자, 영생을 가져다 주는 자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보화가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밖에는 자신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우리들이 가서 예수의 가치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탁월한 지식이라고 말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따르기는커녕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신의 모든 삶을 좌우할 것처럼 그것을 오늘도 추앙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교회 밖에만 그렇습니까? 그분들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바르게 모르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성자 중에 한 사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나쁠 거 없어, 다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얘기 하는 데니 가봐, 드러나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쌓일 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듯. 또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으려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지금 육체적인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잘 듣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누구일까? 저 예수가 누구일까? 아마 세례 요한일 거야. 아니, 엘리야일 거야.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런 소문이 파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감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녕 복되구나.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냐? 물론 지적으로 답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니?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나의 정말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네가 정말 믿는 거니? 믿기는 하는 거니? 하는지 답. 그런데 삶은 왜 그런 거야? 너는 지금도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 힘들어, 괴로워하면서 나를 얻는 것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자랑거리, 육신의 그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더 얻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혹시나 세상의 것, 육신의 자랑거리, 그 내세울 만한 그 무엇들을, 그 잘못된 것, 헛된 것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는 알았었는데, 예수를 한때 얻기는 얻었었는데 이미 예수를 잃어버렸고 예수를 다 잊은 지 오래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얻어갖고만 부족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의식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 야, 나도 있잖아. 유대주의자로서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내 육신의 자랑거리 한번 꺼내볼까?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야. 나도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어서 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어. 가치가 없어. 그것은 배설물 같은 거야. 최고의 지식은, 정말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 그 예수가 생명의 주인공.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열심, 내 자랑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체험,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길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더 이상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마.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너희들은 다 개야. 그리고 행악하는 자야. 표현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심한, 어떻게 보면 욕설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7장인가요? 보면 수로복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하시면 개취원, 개취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중에 가장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더러운 곳을 지칭할 때 주로 이 개를 지칭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은 나오고 이사야 56장 11절은 나옵니다. 진짜 얻은 것과 그리고 잃어버릴 것이 무엇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개 같은 것이라고 말해. 뿐만 아니고 행악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잃어버림과 얻음은, 이 두 가지 변증법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얻었는지 이 시간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그동안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것을 얻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것, 세상의 자랑거리 때문에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붙들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자랑했던 것, 우선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그 의, 그걸 얻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진정 내 삶의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것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게 해 주옵소서. 해로 여겨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면서 그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1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의 삶에 최고로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요 능력이시요 소망이시요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다 무가치한 것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음에 대해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성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